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반이 지났지만 나머지 반도 저희 삶을 주의 은혜와 평강과 또 보호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말에 또 주일에 저희가 맞을 예배와 또 맞을 성도의 교제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간증이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전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삶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과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넣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과 병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육체의 연약함과 힘든 문제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병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에는 배역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냐 조연이냐가 아니라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왕의 역할과 왕비의 역할과 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다못해 길가의 주막집 주인, 또 그 종, 그 모든 배역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거기에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고 가끔 등장하는 엑스트라들이나 조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보면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잘 해야 드라마 하나가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연기를 못하거나 아예 그것이 무슨 역할인 줄 모르는,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있을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 드라마나 그 영화나 모든 작품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영화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볼 때 꼭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들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를 보면 마치 한 작품에, 한 드라마에 누구는 이 역할, 누구는 저 역할을 맡은 사람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한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었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인물이 되었는가,
또 그리고 그는 어떻게 아내를 떠내 보냈는가, 아들을 장가 보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배역을 맡겼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배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완성돼 가며 그 고백은, 최종적인 고백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배역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봐도 욕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배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악을 뛰어넘고도 남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인물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역이 있고 그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만이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만 그 배역을 맡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배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아버지로, 누구는 어머니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어느 한 곳에서 아무 이름도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한 가지의 배역을 맡아서 살고 있고 그 배역을 우리는 충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냐 사라지는 것이냐, 인생은 사는 것이냐 사라지는 것이냐. 이것이 매우 철학적이고 애매모호한 질문 같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는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성경의 어떤 인물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으로 결정해서 살아낸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배역이 감독과 작가의 그 대본과 그 디렉팅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살아가고 또 그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고 또 등장하고 또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감독해 가시는 드라마에 한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의 가장 충실한 모습과 가장 적절한 모습과 가장 연기 잘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이 인생을 산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일어나고 내가 자고 내가 일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 안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역할뿐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고 또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천하게 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인물을, 한 인생을, 한 나라를, 한 그 민족을 천하게 쓰실 수 있는가? 이것이 잘못된 말이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을 저희 마음에 오래전부터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말씀에 천하게 쓰고 귀하게 쓴다는 게 이런 뜻일 수도 있겠다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이 있는데 늘 저희 네 식구가 앉아서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덜어 먹는 그릇이 있고, 손님이 오면 특별히 내어놓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라샤가 안 가고 어디 이가 안 나간 그 그릇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네 식구가 밥을 먹을 땐 그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시고 또 그 누구를 대접해야 될 때 그러면 그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하게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은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그릇이고 또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 그 그릇이 더럽다면 식구들이 먹든 손님이 오셔서 대접을 하든 거기에 음식을 담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든 귀하든 그것은 깨끗해야 음식이라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천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늘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컵이기 때문에, 수저이기 때문에 약간 흠이 가도, 안 보이는 흠이 가도 이것은 충분히 버리지 않아도 될 만한 그릇으로 우리는 쓰고 있는 그릇, 더러워서 천한 것이 아니고 늘 익숙해 있어서 천하에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천한 그릇은 주인이 많이 쓰는 그릇입니다. 늘 손에 있는 그릇입니다. 삼시세끼 손이 가는 그릇이 천한 그릇이고, 귀한 그릇은 1년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손님이 와야 그제서야 그 찬장에서 꺼내놓는 그릇이 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그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그릇이라고 가치가 없고 허험하고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이 아니고,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 또 주인이 가끔 크게 쓰는 그릇,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게 쓰든 귀하게 쓰든 한 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쓰건 아무리 천하게 쓰건 깨끗해야 늘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해도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은 어디에도 쓸 수 있도록 깨끗해야 그것은 귀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누군 귀하게 쓰고 누군 천하게 쓸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천함과 귀함은 하나님의 시각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누구는 왕의 옷을 입고 있고 누구는 종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감독의 눈에는, 작가의 눈에는 이 사람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 배역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화면에 오래 등장할 것입니다.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끔 나오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재밌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흐름이 이어져 가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런 배역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 특히 우리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역할 안에서 누구는 더 많이 드러나고 누구는 덜 드러나고, 누구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절대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주 부르시고 또 흔하게 부르지 아니하시는 그 횟수의 차이일 뿐, 가치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발로를 보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누가 낫거나 누가 못하거나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평가하실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는 장로였느냐 목사였느냐
일개 서리 집사였느냐 이걸 물어보실까요? 너는 어디서 살았느냐,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왔느냐 이걸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그 역할, 그 배역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너를 깨끗하게 했으며 얼마나 너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려고 매일매일 애를 쓰며 씨름을 하며 정욕을 피하고 또 온유하게 살았으며 또 다른 형제를 그 죄에서 구해냈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평가받을 것이고 인생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로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로 맡기셨습니다. 아들로 맡기셨고 딸로 맡기셨고 또 집사로 맡기시고 또 장도로 맡기셨습니다. 이 배역들 중에 우리가 많은 수많은 배역들 중에 그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장로라는 인생이 중요할까요? 아버지라는 인생이 중요할까요? 권사라는 인생이 중요할까요? 딸이라는 인생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 직분은 차라리 한 주에 한두 번 보여지는 배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며 어머니 되며 딸 되며 아들 된 배역은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디렉팅 아래에 있는 배역일 것입니다. 어느 인생에 우리는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쏟아 붓고 있고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곳에 연습해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또 능숙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맡고 있는 직분들일 것입니다. 24시간 맡겨 있는 배역들일 것입니다.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이웃으로 또 아들로 딸로 사는 이 인생, 하나님이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살아낸 아버지의 인생처럼 딸의 인생처럼 아들의 인생처럼 우리도 그 직분에 충실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히 쓰는 그릇,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 참으로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일상의 배역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는 정말 인꼬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 보건 또 연로하신 분들이 보건 그 부부만큼은 가장 완벽한 부부라고 소문났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민을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내 되신 분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몇 주간이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민 갈 날을 잡아놓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 여전도에서 또 아는 분들이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하도 얻어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입원 중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그런 가정의 폭력과 또 수많은 학대와 수많은 시련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꼬 부부였는데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흐뭇해하던 그런 부부였는데 속사정은 그랬다는 것을 듣고 온 교인이 깜짝 놀라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이고 가장
노력해야 하고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은 24시간 맡은 우리의 배역입니다. 24시간 아버지로 또는 남편으로 또는 성도로 또는 이웃으로 또는 친구로 또는 형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동원되고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진다면 우리의 모든 배역에서 맡아야 하고 실현해야 될 그 숙제는 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대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작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자리에서 오늘 살아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는 아름다운데 교회 밖에서는 도대체 성도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그릇이라 말할 것입니다. 쓰지 못할 그릇이라 말할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거룩한 일에는 도저히 그를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끄러움이고 이것이 성도의 수치고 이것이 우리의 만차가 될 것입니다. 이 수요 저녁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역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맡겨 놓으셨던, 어디에 세워 놓으셨던, 어떤 일을 맡겨 놓으셨던, 많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맡겨 놓으셨던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배역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인생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24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자리에서 늘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배역을 맡고 그 배역 가운데 충실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밝은 빛 오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